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방황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처지와 환경 가운데에 또한 낮고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곁에 다가온 흑암이 나를 둘러싸미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은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새벽 같은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해가 떠올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씌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성막이 완성됐고 이제 그 난 후에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한때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자 가장 그 중심, 코어가 되어지는 성막을 이제 건립과 이 제사 제도까지 세워지게 됐습니다. 완성을 시켰죠. 그런데 아직 설치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애굽한 이 종교력으로 따진 새해에 우리 같으면 신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에 만든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창세기처럼 마치 새 출발시키신 것과 같다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날을 지정하시는 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여 지키게 하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해 첫 출발 성막은요, 모든 이 기물들의 거룩해 하는 관유, 기름을 발라서 온갖 부정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 사역할 이 아론과 아들들도 성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회막문 앞에서 깨끗하게 씻기기도 하죠. 물로 씻는다고 정결해지겠냐마는 육체적인 정결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정결의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서 의식적인 규례는 구약에서 이제 폐지되고 예수님 때 폐지됐죠. 우리가 외형만 쫓는 신앙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의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성찬식을 남겨두셨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의 날, 성찬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행사들이 있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 실제로 오신 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영적을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또 영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아론이 이제 드디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처음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우리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참 두렵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아론이 뭐 실수했는데 하나님 봐주셨다, 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자들이 막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실오라기 하나도 오차가 없이 막 만들어낸 것처럼 이제 아론도 그에 못지않게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숙지하고 또 숙지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옆에서 모세가 잘 지도해 주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아무튼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사이에 군대처럼 군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총기를 다루잖아요. 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 방에 사람이 생명이 오락가락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사고,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군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군기가 없어졌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도 없어지긴 했었지만 총을 다루는 이런 훈련을 할 때는 그런 얼차례라든 이런 것들이 허용이 좀 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의 사용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작은 실수 하나가요, 하나님의 공의의 접촉됨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안 가서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옷과 대표성을 가지고 정결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겨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가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옷 입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항상 옷 입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옷을 입고 항상 살아가는 저의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시내 산에서만 임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성막은 이동형 시내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곳이든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함께하며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세도 이제 편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죠. 항상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힘들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막에서 구름은요, 임재와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이렇게 합니다. 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속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더불어 모세와 이 많은 이 섬기는 자들 또 사람들 수고했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성전 사무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요,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 없어요.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만 있을 뿐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먼저 가시며 나는 그 옆에서 한 걸음 뒤에 이게 한 발자국 정도 차이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주님이 조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이 길은요, 사랑하는 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처럼요, 사랑으로 순종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과 동산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등산을 할 수도 있겠죠. 험한 산맥을 오를 수도 있겠죠. 그 길이 힘겹고 어려운 코스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하면 그 길도 행복한 길이 꽃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코스가 있더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을 따라가는 길, 신앙생활이 억지로 짐을 지고 가야 되는 힘든 행군의 길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삶이 마치 나그네의 길이란과 같이 소풍 온 듯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누리며 그 신앙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이 보지는 않고 간략하게 또 보기도 하고 또 내용들을 보기도 하지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 통해서 나의 영은 부유해지고 나의 영에게는 유익한 영의 양식이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알아가기까지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성경에 계시는 주님을 또 주님의 행하심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모든 수고와 희생을 치루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랑의 깊은 교제를 더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이 완성되듯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